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모든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요. 그게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거기에 빨리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중심은 뭐였느냐?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바울은 서신서를 쓴 거예요. 내가 가기 원했는데 계속 막혔어요. 그럼 대부분 왜 이러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럴 텐데 바울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망나니였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5장의 그 말씀 13장의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배경이 로마서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을 이 칼빈이 젊은 나이 때 신학생 때 신학자로서 읽습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하죠. 저도 한번 기독경으로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을 이 칼빈이요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요한 웨슬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힘없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그 말씀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 붙잡고 갑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CCC 총재였던 돌아가신 우리 김준건 박사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인해서 혁명을 받은 사람이다.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알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까지 전달하기를, 증거하기를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저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꾸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고요. 바울아,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주었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겠죠. 그 바울이요, 그 말씀을 듣고요, 뭐가 남겼냐? 꿈이 생겨버렸어요. 예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근데 다메섹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의 다메섹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현장이 다메섹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낼 무렵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태는 오직 복음, 오직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냐? 로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땅끝, 로마서 15장에 보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울은 꿈꿨어요. 왜냐? 그곳이 땅끝으로 그때 당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서바나가 지중해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저기면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 성취된 그 현장이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날마다 바울은 그걸 꿈꿨어요. 다시 말해 로마서의 영적 배경은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이 로마서의 영적 배경이에요. 왜냐? 바울의 배경이 로마서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뭐죠?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우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더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더 받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나에게 기억난다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본문과 제목만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말은 복음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와야 돼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병이 든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이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병이 걸린 거예요. 네 어머니가요, 말씀을 편 거예요. 말씀을 펴니까 아이가 치유되는 말씀을 본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병원 안 갔어요. 가보니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현장에. 그걸 하나님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기록한 거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모의 그 고백이 지금 저기 눈먼 자가 그걸 그냥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강 가서 한강물 갈라서라면 갈라집니까?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붙잡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이유로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으면 부족함 없습니다.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전이냐? 눈에 보이는 도전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지금도 전도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반드시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 권세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요.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차의정당님 댁에 주보 갖다 주러 왔는데요. 갔다 이렇게 오는데 잠실 그 교보타워 앞에요. 그 로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추운데요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죠? 그 추운데? 로또 당첨될 거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 때문에 그 서 있는 거 추운데, 야 엄청 추웠다는 이번 한 주간이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줄 막 서가면서까지. 왜? 믿으니까요. 내가 혹시 당첨될 걸 믿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으면 뭐 하게 되어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모기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로마서 1장 8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과 1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칭찬이었죠?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길래 전파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류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오지 않았겠느냐. 마가다락방 성령의 체험한 이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도행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소통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소통되었어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보가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배경을 많은 신학자들은, 또 전도자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현장에 있던 그 마가다락방, 15나라 산업인들이 예배드려 왔던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특별히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 시대가 어떠했느냐면 굉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신앙의 믿음을 놓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범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지요? 도대체 선한 영향력이 뭘까 질문하셔야 돼요. 마스크 나눠주는 게 선한 영향력입니까? 어느 교회는 마스크 나눠주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정보 방침 다 해서 합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선한 영향력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는 세상 사람들이 뭐 했느냐? 황제의 복음 앞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로마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까? 로마라는 이 국가가 나에게 어떠한 편리함을 줄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 헬라 문화를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그거 따라한다니까요. 얼마만큼 그 문화가 찬란했길래. 뭐 그때 당시 목욕 문화도 있었고요. 뭐 태페 문화, 뭐 큰 뭡니까 그 경기장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저 건물을 지었을까? 야, 그때 당시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 마음 다 빼앗겨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로마 교회는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절대 복음만 붙잡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영적 흐름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돈, 물질, 성공, 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결론 내릴 것은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기루 같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건들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올인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아까 나은숙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아라 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받아라.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파의 꿈이, 바울이 꿈꿨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꿈이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소문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쓴 목적과
또 자신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은요. 그 이유는 끝절에 보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13절에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기 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때 당시 그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로마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나, 돈, 성공 이것밖에 못 봤는데 바울은 반대로예요. 전 세계에서 로마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겠구나. 바울은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원했던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돈 좋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위해서라면 돈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돈 갖고 뭐 하죠?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시는 겁니다. 그 돈 갖고 뭐 하려고요? 내 자식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를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확산되겠구나. 복음 운동이 더 빨리 확산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바울은 맞췄어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 간절히 원한다. 10절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또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간절히 너희를 보기 원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앞에 가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의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자기 안에서 내가 미쳤대요. 근데 뭘 때문에 미쳤느냐? 하나님의 것 때문에 미쳤대요. 하나님의 것이 뭐죠?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미치시기 바랍니다. 박진영도 좀 미쳤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 오디션 프로 보면 좀만 미쳤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뭘 했느냐? 내가 복음에 미쳤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미쳤다. 심지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올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했습니다.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겁니다. 내가 혼자서 누릴 겁니다. 왜냐? 비대면이기 때문에 혼자서 누리셔야 돼요. 그 비밀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함께 모여 누릴 겁니다. 전화 통화하십시오. 함께 전화 통화하십시오. 요즘에 전화 다 공짜잖아요. 전화 공짜인데 뭐 하십니까? 전화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화상으로 보는 게 좀 어려우시면 전화를 통해서도 안부 묻고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화 안부 전화도 하고요. 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모이셔야 돼요. 모이란 말은 저 비대면 뭐 5명이야 모이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카톡으로 모이고요. 줌으로 모이고요. 모이셔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2021년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 여러분 이번 한 년 동안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현장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현장 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멈추셔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 앞에 멈추는 그 시간.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려 복음 전파할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명단을 작성할 겁니다. 내 가족 매일 적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매일 적으십시오. 그 적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에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그 역사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무가 뭐지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그 은혜의 의식. 바울은 여기에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전파해야 되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속에 나도 저들처럼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도 저들처럼 원인 몰라 방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고 해답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저들이 지금 당장 못 알아듣는다고 어이구 이럽니까? 아니죠. 빚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빚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질의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그래서 더더욱 어찌 보면 바울은 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빚이 더 컸을 거예요. 내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천사 얼굴 같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바뀌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영적인 빚을 갚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절대 복음만 말하는 게 영적인 빚을 갚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시 말하면 헬라인은 문화를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명인이나 야만인, 미개인이나 지혜 있는 자, 유식한 자나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도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는 것에 우리는 예외를 두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상태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문명인이니까, 저 사람은 지혜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지? 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니까 교회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 오면 안 돼. 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환경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만 필요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은석 권사님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주영교 하나님 사랑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바울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 다락방 단체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전에 한번 윤혜경 기사님이 그 이제 친구 같이 이제 어느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뭐 학교에 이렇게 포럼할 기회가 있었나 보죠. 지금 다니는 교회 괜찮아? 좋아? 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말한다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아, 좋은 교회 다닌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운동의 맛을 봐야 이게 더 깊이 이게 더 풍성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조금 이해는 돼요.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눈에 보이게 막 확인되면 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참 맛나겠죠, 맛. 근데 그게 좀 더디다 보면 좀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니까요.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상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로마 교회가 만약에 우리 복음 아는데 뭐 무슨 우리한테 복음 전해요? 라는 상태였다면 그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 모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무엇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너비,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도의 팔자라고, 전도할 팔자라고. 저는 그 말이 막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전도할 팔자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사주 팔자, 거기에 매여하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팔자, 선교할 팔자. 맞아요. 왜냐?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셨는데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태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할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 전도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저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이요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시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 로마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바울은 뭘 받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기를. 복음적 시각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죠.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것은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불신앙을 하든지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해요. 야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이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도 그냥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어저께 우리 이교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카톡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자꾸 기침하고 구토가 이렇게 계속 나더래요. 근데 이제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또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인지 이거는 이제 검사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런 이제 러시아 상황이 또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기침 고열은 이제 다 내려갔고 이제 기침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기침을 자꾸 한대요. 근데 막 이제 목에 가래는 아닌데 막 이렇게 노란 것도 막 나오기도 하고 가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선교사님 그냥 한국 나오시면 안 되냐고. 애들도 이제 3명이나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좀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나왔다가 좀 안전해지면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선교사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 모범교회가 기도하겠다. 선교사님 그 현장 건강 놓고 기도하겠다. 선교사님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좌 번호 좀 이제 성경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헌금 한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현장에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막 피하면 되고 막 이러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좋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외국인 타국인이 선교하게 가기 위해 그 나라에서 정말 이 복음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저 동유럽에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열려갖고요. 줌으로 계속 복음 운동 하시더라고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이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꿈꿨어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13절에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견고한 기준은 뭐냐?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기도 제목 하나님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2021년도 나에게 정말 갈급한 자, 억눌린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내가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복음, 절대 복음 하나님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랑 똑같은 제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받는 2021년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들을 세워서 나와 똑같은 전도제자 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